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이 새벽에 다시 깨워주시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늘 하나님께 일끌이어 일평생 주님만 바라며 우리가 어려울 때 힘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정말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공생의 사역이 아니죠. 본인의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는 거죠.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무슨 권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느냐라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도라는 명칭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적이 있느냐?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느냐? 그런 경험이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권과는 별개로 모든 사람이 바울에 대하여 인정하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당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셔야 하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의미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방인을 위한 전도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편지를 썼지요. 그 편지들은 지금 신약 성경의 서신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도 참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에 참으로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며 다녔는지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였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이 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아서도 바울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일에서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가문에 대한 이 개념이 많이 희박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바울의 이 자기소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 바울이 겪어왔던 그 삶의 모습이 바울 자신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안으로서는 최고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또한 바리새인이라 라는 자신의 표현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졸업하고 박사 학위까지 다 받은 사람입니다. 매우 훌륭한 가문과 매우 훌륭한 이력을 지닌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바울의 그 화려한 자기소개 중에서 스스로 가장 많이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일까? 아마도 제일 마지막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울 만한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학문과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자신의 행실, 행위에 있어서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모습입니다. 학문으로서는 바리새인입니다. 신앙으로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행실에 있어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정도로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까지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학문에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머리로만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도 삶에서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2장에서 율법의 한계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만약에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바울에게 들었을 때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아닌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당신이 율법을 알아? 당신이 율법대로 살아보기나 했어? 라고 반문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한 이 말에는 아마 반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또한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잘 지켰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율법의 한계를 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은 율법을 버렸다,
나는 이제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서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었냐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심하게 되지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 율법에 대하여는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바울은 죽음과 삶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죽게 되지요. 그런데 같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사는 삶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사는 그 삶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에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간단히 말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을 내가 믿을 그때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오직 그 믿음 안에서만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 삽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도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후에도 자신이 믿는 바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난 후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던 사람에서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결국 그 믿음이 바울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제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죄인된 나의 모습은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죄악된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참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 삶을 세워가고 채워가는 성실하고 거룩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드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오 저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가 주님 안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험하고 악한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니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주 안에서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닫힌 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성도들,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어지러운 나라가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은혜 안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